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6절 7절이에요. 자, 피셨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계시록에 있는 말 하나하나는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보세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에 우리 방송실에서 알아서 계시록을 공부하자 여섯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가 뭐예요? 여기 이 계시록,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 나오냐면 1장에 또 나오죠.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여기에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이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지금 이 계시록을 저는 그냥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꼭 주님이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할 텐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계시록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핵심 주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라는 것,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더, 이거 지칭하는 거야. 뭐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지칭해서 여기에 이 내용을 잘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계시록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예언,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듣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거의 계시록에 있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뭐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알아야 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자, 계시록 다시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다시. 이게 누구의 얘기인가? 누구의 계시인가?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도 계시록을 집중을 해야 돼.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더더욱 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더더욱 집중하여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그대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이요. 이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때에 맞는 양식 얘기를 했는데, 모든 그 과일이나 식물에는 계절에 맞는 것이 있어요. 계절에 맞는 과일과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요. 요즘은 하우스 재배 때문에 사계절 수박도 아무 때나 먹고요, 딸기도 아무 때나 먹는 그런 시대지만 사실은 몸에 건강한 건 아니에요. 계절에 맞는 과일, 계절에 맞는 식물들을 먹어야 건강해. 사실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는 양식,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보다도 더 집중하고 이해를 하고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면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이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도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걸 그대로 지켜야 돼. 만약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지키지 않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잘 들어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면 신약과 구약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 신약은 구약과 어떻게 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데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눠. 요게 틀렸다는 걸 계시록이 얘기해요. 계시록은 모퉁이 돌과 같아서, 자, 이 틈새가 있는 두 돌을 딱 연결시켜줘, 하나로.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로 연결시켜주는데 계시록을 딱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신학에서도 이걸 나눠서 가르치고 있고 목사님들도 많은 경우 이걸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왜 틀렸는지를 뭐를 보면 계시록을 보면 알아. 근데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야.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행위야, 행위. 자, 행위를, 순종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저분은 율법주의자야. 지금이 은혜,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은혜로운 시대인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네. 저건 구약의 얘기인데 저분 율법적인 목사님 같아,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의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계시록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를 향해서 잘하는 게 뭐고 잘못하는 게 뭐고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 예수님이 뭘 보고 지적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행위를 보고 지적하는.
너 그런 행위는 잘하는데 그런 행위는 잘못됐어. 그 행위는 고쳐야 돼. 모두가 다 행위야, 행위. 자,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한 두세 부분만 볼게요. 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23절이에요.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는 자다. 이걸 쫙 이야기하는데 22장까지 가세요. 22장 12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는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당연한데 이 계시록은 신자를 대상으로 한 거야.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거야. 자, 어떻게 16절 가보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 교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너희 믿음을 보고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함을 보고 내가 구원할지 말지, 복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한다.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이 계시록은 손에 딱 짚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4절 26절 볼게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믿음이야. 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시켜. 왜?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야.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아, 21장이 아니라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 강조가 있는 것은 행함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신구약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다. 구약의 하나님은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 그는 율법이라고 몰아세우지 말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신약의 복음과 같이 간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요. 심판과 은혜는 하나야. 너희가 지금 심판에 대한, 거룩에 대한 것은 구약으로 몰아내는데 아니라는 걸 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면서 신구약은 하나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입증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 계시록을 안 봐. 왜? 사탄이 기가 막혀. 사탄이 계시록을 알면 복음이 뭔지를 교회가 알게 되니까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거짓된 안전세계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면 본질을 모르게 해야 돼. 계시록을 알면 본질을 알게 돼. 계시록을 알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이거 위험한 책이야 이거 다 상징적인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보면 큰일 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요렇게 속여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계시록 공부 못하도록 만들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건드리질 않아요. 계시록 설교도 별로 없지만 계시록 읽지도 않고 또 설교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히게 엉뚱하게 풀어낸다 이거지. 계시록을 정말 올바르게 풀어내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지키지 않은 자에겐 반드시 심판으로 인생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심판으로 맞춰지는지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7교회, 이제 7교회를 하나씩 볼 건데, 7교회를 보면 니네가 극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7교회를 향해 지적을 해. 에베소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서머나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버가모 교회는 이게 문제야.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문제야. 계속 얘기하면서 너 이거 고쳐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만나려면, 내 앞에 쓰려면 이거 고쳐야 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고 잘 보면서 어떤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될지. 만약에 이기는 자에겐 이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뭐야?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는 7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겐 이걸 주겠다, 그 말을 반대로 이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벌들이 주어지는지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복이 있다고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또 8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자,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거 둘째 사망.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똑같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지는,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또 22장 가보세요. 18절 19절.
18절 19절 계시록 22장.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여기에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되냐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기 때문에, 더하면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실 거고, 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 영원히 사는,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내용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돼. 자, 자세를, 눈을 초점을 딱 하고 지금 들어야 돼요. 이게 이러고 들을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주님이 뭐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걸 고치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해.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서든 어떤 것이든 계시록을 읽고 이 말씀을 진실되고 믿고, 그리고 그 지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서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이 믿음 하나 붙잡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용서가 없어.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완벽하지 못해도 이런 노력과 싸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 천국 못 가. 오늘도 아까 전화 한 분이 울먹이면서 그거예요. 자기 방언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답을 얻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계시록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돼. 이거 강조하는 거 들어봤어요? 계속 계시록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씩 주님이 잘 봐라. 이 단어 하나를 잘 봐. 내가 뭐를 강조하고 있니? 계속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특별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에 그래. 자, 순종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불순종의 삶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이해가 되는데, 잘 봐요. 성경에 불순종을 거역이라고 그러는데, 거역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거역인데, 이 거역은 점치는 죄야. 자, 잘 들어봐. 이제 점치는 죄와 비슷하다가 아니라 점치는 거야. 자, 사무엘상 15장. 이 사울이 불순종한 거에 대한 이야기죠.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 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며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잘 들어봐요. 거역은 점치는 죄와 비스무리한 거야가 아니라 점치는 죄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하게 점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가서 점을 쳐? 근데 공공연하게 점은 치지 않지만 거역함으로, 거역의 속임수. 여러분, 사람들이 거역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그냥 막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없어. 부모를 거역하든 목회자를 거역하든 나라의 지도자를 거역하든 사람들이 거역하는 일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역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역은 안 돼. 기독교는 왕국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논리적이지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도자를 거역할 수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킹덤, 왕국이야. 왕국에서는 왕의 말은 절대적이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야. 잘 들어보아요. 근데 거역의 속임수가 뭐야? 이 사단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거역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너 틀린 거 아니야. 지금 너 나라 지도자가 저런 식인데 지도자 물러가라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네 담임 목사가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하는데 저 담임 목사 쫓아내는 거, 반기를 드는 거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정당한 거다. 야, 너 부모가 말이지 그런데 그거 거스려도 돼. 지금 구시대 아니야.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 사단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시켜. 그래서 거역을 합리화시키도록. 이렇게 거역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역을 하게 되면 이게 점치는 행위야. 공공연하게 점은 치지 않지만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죄와 똑같은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Understand?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 뭐 하나,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점치는 행위의 결과는 뭐냐면, 잘 봐요. 점치는 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론 받지만 사탄을 향해 문을 열어놔. 자, 이 불순종 거역은 사탄의 영역을 확보해 사탄을 향해 문을 열어놔 사탄을 공식적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정의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사랑이 없고 싸우고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나라가 계속해서 노란 리본하고 태극기로 싸우면, 거역하면, 잘 봐요,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그 영역들을 확보하는 거야. 동성애가 판을 치면 그 영역을 확보시키는 거야, 사탄한테. 근데 잘 봐요, 교회만이라도 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그 영역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가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백성이 반역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의 중심으로 그 지역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단은 자기 영역 확보가 안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3절부터 읽을게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말이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순서가 있는데 3절부터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 불법의 사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네요.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없지만 반드시 성전이 곧 세워질 거고, 이 성전 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곧 올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이 불법한 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고 계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실 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잘 봐요,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면 사단은 발붙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진리를 몰라,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없어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사단은 공식적으로 교회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역을 하면 안 되냐면, 거역은 점치는 죄인데 이것은 사단을 향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 사단으로 그 영역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을 향해 문을 닫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 문을 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종하는 길로 돌아오는 거야. WCC 같은 그런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헛소리를 회개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막 반역과 거역과 불신적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거역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사단은 이 지역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만약에 교회가 순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데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는요, 지금 교회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거역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걸 알아. 요즘 교회 다니는 아이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봤어? 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봤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요즘 자녀들 대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재혁이를 비유하면 안 돼. 쟤는 너무 잘 순종하니까. 요즘 이 자녀들 순종하느냐 이거죠. 아내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 권위를 인정하냐고. 여러분, 목사님 존경합니까?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하는 말투를 보세요. 말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말이지. 이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이 거역의 정신이 지배를 해.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거역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교회고 세상도 장악했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그 전화 오신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는 성령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의 체험이 없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우리는 뭐야? 들어도 순종을 안 해. 들어도 순종을 안 해. 반대로 불순종은 악으로 충만해지는 길이야. 이것도 진리야. 잘 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충만한 가운데 등장하냐면 사단의 권능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께 등장했다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능으로 충만한 가운데 등장할 거야. 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강하게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100%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가보세요. 13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나타나는가?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주었더라. 자, 4절 가보세요.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적그리스도라고는 한 인물이 등장할 때 왜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를 대항할 자가 없느냐면,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등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권능을, 아니 사단의 권능을 힘입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인간인데 왜 사단의 권능을 힘입어? 완전히 거역의 아버지야.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불법한 자라 그래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인가요? 7절 8절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 불법의 비밀, 지금 불법의 거역 이런 말인가, 거역하는 그런 삶이 이미 세상에 팽배하고 있으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이 거역의 정신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래. 잘 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예고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는 건 얘기했죠?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갑자기 아무 때나 가냐 발판이 마련돼야 돼. 불법의 비밀.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역이 확 지배를 하는 시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등장할 발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쌍일이 뭐냐면 세상뿐 아니라 사회뿐이나 교회 안에 불법이 왕성해지는 거야. 아까 그랬죠?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불법이 왕성한지는 이야기했고, 사회를 보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들이 왕성해. 동성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인권이란 미명화에 등장해서 용납하고 있고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생명까지 건드려 막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까지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게 달했어.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놀아나는 그리스도인들,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불법을 통해서 사단에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자를 과연 믿었다고 해서 신랑 되는 예수님이 용서할까? 천만에요. 이해가 되지요? 지금 설득이 되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 들어보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냥 등장하는 게 자기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데, 불순종, 불법 거역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 예수를 믿은 자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계속 믿는다는 고백, 교회만 다니며 지 멋대로 살고 거역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그렇게 사단이 지배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겠느냐 이거죠. 자, 또 보세요. 존 비비어가 환상 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날, 환상 본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199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한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제 피곤도 하고 텔레비를 좀 이렇게 켰대요. 텔레비를 딱 켜는데 우연히 그 프로그램이 사탄 숭배 사상과 주술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딱 끌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왔냐면, 그러지 말고 잘 봐라. 이 봐야 된다는 느낌이 와서 그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보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사탄의 성경이야. 사탄의 성경에 대한 논쟁. 여러분, 사탄의 성경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사탄의 성경의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냐면, 우리 10계명 제1계명인데 사탄의 제1계명이 뭐냐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잘 들어봐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안 살아? 대답 좀 해봐. 잘 봐요. 사탄의 성경 제1계명이 뭐냐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예수 믿어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이루려움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고 진실한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건 거역이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을 끌어들이는 거야.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오거나 위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진리를 따라 반응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실 때 사탄을 초청하며 불법을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둘까? 심판할까?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오심과 통치를 환영하는 거야. 불순종은 예수님의 오심과 통치를 거역하고 누구를 초청한다? 사단을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야. 절대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설득이 돼요. 저거 참 감사하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지? 나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딸이, 아빠 내가 마지막이래. 돌대가리 마지막이래. 근데 난 지훈이보다 더 돌대가리예요. 나는. 우리 딸은 나보다 머리가 좋아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순간순간이 참 지혜가 있는데, 나는 내가 볼 때도 돌대가리야. 지훈아, 아빠가 세상의 끝 같아. 아빠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요, 난 내 머리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게 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 많은데 나같이 멍청한 바보스러운 나한테, 나는요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가 책 설명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TV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설명서는 평생 읽어본 적이 없어. 글자만 기르면 머리가 띵해지고. 여러분, 핸드폰 읽어보면 이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요즘 애들은 다 알더만. 근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머리만 아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 걸 보면요, 아니 이거 도대체 나 맞아? 최복령이 맞아?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전화한 분들이요, 전화하시는 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전화하면서 자꾸 최복령 하면 그분들 은혜 못 받은 거야. 설교의 목적은 최복령이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느껴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전화하는 분들이요, 저를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죠?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제 얘기를 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건데 예수님 얘기가 입에서 나오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있네. 진짜. 난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너무 충격스럽고 너무 놀라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이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만약에 내 머리에서 나왔던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한 번만 클릭하고 들어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은요 반드시 읽고요, 잘 듣고 여기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될지를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해 나갈 텐데, 7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뭐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계시록을 통해 볼 건데, 오늘 하나만, 에베소 교회 하나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7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에베소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잘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서 반드시 지켜야 될, 회복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이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첫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자, 기독교에는 2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원래 관계야.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사역이 있어요. 무엇이 우선이냐면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가운데서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악한 자를 분별해내고 거짓된 사도를 분별해내고 잘 참고 나중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까지 미워하는 이런 아주 사역적인 면 굉장히 잘했는데, 뭐를 놓쳤냐면, 처음부터 놓친 건 아니야. 점점 뭐를 놓쳤냐, 이 관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첫사랑을 놓치는 가운데 사역만 남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자, 잘 들어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첫사랑인데, 이 처음 사랑은요 회심 직후에 가졌던 사랑이야. 여기 다 첫사랑 다 경험이 있어. 뜨거웠던지 덜 뜨거웠던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처음에 회심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 붙었어. 막 하나님의 사랑에 불 붙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막 마음에 불 붙어.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 옛날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관심이 많았는데,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 하나님 외에는 다 날아가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헛된 걸 붙잡고 살았는지를 깨달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계속했냐면, 주님밖에는 없다는 노래를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을 바치게, 이런 고백을 진실되게 했거든.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내면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며 관계에 있어도 변화가 돼.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조금만 일해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받으면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관심도 안 가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냥 딱 용서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고, 나한테 무슨 소리라도 옛날엔 그게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이상한 소리하는 그가 불쌍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태도가 바뀌어. 이게 첫사랑에 주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 첫사랑에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이런 마음이 다 거의 있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웬스 같은 사람이 많은데 다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나면 미운 사람이 없잖아. 근데 첫사랑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배해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사랑이 식어져요. 조심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게중심이 바뀌어. 항상 첫사랑이 있을 때 무게중심이 나가 아니야. 나는 저 주변으로 밀려나. 하나님이 무게중심이야. 근데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나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첫사랑에 불을 뗄 때는 천국 외에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빼고 왜 없어? 이때에서 이 세상엔 소망이 없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에 대한 소망이 막 불붙다가 첫사랑에 식어지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나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돈 벌고 먹고 살고 성공하는 중심으로 확 뒤틀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니야. 교회도 다니고 여전히 사역도 한다니까. 막 이단하고 싸우려고 애도 쓰고요. 막 해요. 근데 사랑은 식어져 버렸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상이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나든 돈이든 친구든 무엇이든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을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하단 말이지. 왜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 말씀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심판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계속.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못된 짓들을 하는 거지.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갖는 악한 태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생명인데 생명은 빠져나가고 종교 껍데기만 남아요. 기독교는 관계야.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종교지 생명이 아니에요. 박원순 집사님, 배드민턴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박원순 집사님은 조는 모습을 별로 못 보는데 금요일부터는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시나 그랬더니 배드민턴 영향이래. 자, 여기 보세요. 네, 배드민턴 막 쳐서 건강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 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위대한 솔로몬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상을 잃어버리니까 여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편 139편인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크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우리 외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는데 그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여러분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신부는 도덕될 수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요 13장 이후에 계속 반복을 해. 한번 보여줄게. 한번 어떻게 충격적인가. 자,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가 권세를 받아 이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시된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15장 1절 2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더라. 이번에는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13장 이후에 사실 거의 모든 장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이 얘기가 계속 나와. 왜 계속 나올까?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잘 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일단 안 되고 감옥에다 갔든지 죽이든지 할 때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절대로 저는요 이 말이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 20장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건 이게 쉬운 요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난 언제든지 표를 안 받을 수 있어. 짐승 우상에 경배할 때는 안 할 수 있어. 천만에.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안에 불붙는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왜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을 열렬히 살아가다 보면 자식 대신 죽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왜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와다 보니까 실질적인 있었던 얘기예요. 오다 보니까 자기 갓난아기가 불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불 속에 있을 때 별로 사람은 그 애하고 남남인 사람은 안 뛰어들어가지만 그 애를 낳은 부모,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잖아. 대신 왜?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불붙지 않으면 보장을 못해. 배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야. 이것이 신부가 되는 길이고 왕노릇하는 길이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뭐를 지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그러면 이제 해답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부어지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잘 봐요. 첫사랑 여러분 아무렇게나 회복되는 게 아니야. 먼저 골방에 시간을 보내야 돼.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반 시간을 늘려가면서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갈 그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첫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켜주세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면 벌써 다 천사들이 될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신앙에 달라야 되고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야 되는데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다른 모습이 없다. 이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자, 결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뭐를 지키라고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